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이 있다면 오늘 8월 7일자 제목을 삶으로 심판을 살아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치 시청각 교제를 하듯이 마치 우리에게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 담임 목사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담임 목사가 저런 옷을 입고 아니면 담임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여기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네가 주변에 있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을 명하십니다.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고 맺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관계를 입니다. 어떤 관계냐? 직접 네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각인된 무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삶일 것 같은 것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제사장이면 선지자였거든요. 그의 삶에 결혼을 불허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 이 성경적인 계시였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이건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하다고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금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세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제 표현 자체로 표현으로 한다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 언어, 상징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말라. 더 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신교 이 신앙 중에 이 목회자들, 목사의 삶이 그래도 위로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꾸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하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인데 그 천주교 보십시오. 천주교의 신부 그리고 수녀 그들의 삶, 독신의 삶이죠. 외롭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도 그 군대에서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고 또 군 신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군승들이랑 군 신부들입니다.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할 거 다 하셨거든요.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하여튼 뭐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셨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군대에서만 본 게 아니라 군대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 신부들 그리고 수녀들 이건 글쎄요. 그저 그들이 독신이라는 것 말고는 글쎄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선을 보는 것 같아요. 오죽 외로우면, 오죽 힘들면 술과 담배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받나라고 또 동정의 눈으로 또 이해의 눈으로 보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어쩌면은 목사로서도 외롭지만은 그러면 항상 앞에 있고 항상 결정해야 되고 어쩌면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또 강하게 나가야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롭게 마지막에 연극이 끝나면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지 않으면, 담임 목사의 위치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다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부터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절에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이게 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절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뭐 세상에는 뭐 독심술, 어떤 영화에 보면 모든 여인의 뭐 말과 마음을 읽고 듣는 뭐 어떤 남자, 멜 깁슨의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혀지고 저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 다 듣게 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의 삶이 독신으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16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격려하고 또 축복을 하고 싶고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여야 되는데 계속된 심판을 예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 듣는 성도님들도 힘들 수 있겠지만 전하는 자도 저도 이 말씀 말고 다른 본문을 보고 싶지만 그저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보다도 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가 뭘 망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그들은 강팍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상징 행동처럼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5절 말씀부터는 장례식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생활도 다른 건 몰라도 장례가 나면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인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우리 권사님 장례가 났는데 제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마 무수히 많은 말을 들을 겁니다. 좋은 말 아니겠죠? 장례식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제사장이 그 장례식장에 선지자가 가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8절 보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상징 행동입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장례식에도 가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김 목사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어. 그들과 함께 있지 말어. 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돼. 이렇게 말씀한다면 제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예레미야야 선지자야 너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와 중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렇다면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네가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장례식에도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유가 결국은 심판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이 심판이 왜 나타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유를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여러분 심판의 이유가 뭘까? 뭐 우상 숭배와 죄악 이런 불순종,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10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심판을 예고하고 멸망을 선포해도 오히려 얼마나 강팍한 백성들이냐면 마치 되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오히려 마치 항명하듯이 그리고 뻔뻔하게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럴 만도 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말로 남 탓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저 백성들 11절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5장까지 오면서 16장에 이미 이제 심판은 거둘 수 없는 것이 되었는데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반문하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시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거 모르고 있느니? 너희가 율법을 떠났다. 너희가 불순종했던 거 모르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이제 와서 여호와여 왜 혼자 흥분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니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뭐 때문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놓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잔치집에도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단절 끊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12절부터 쭉 보면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너희는 쫓겨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기를 살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시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13절 마지막 구절 다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예레미야 가슴이 찢어지겠죠. 눈물이 마르지 않겠죠. 만약에 제에게 김 목사 내가 이제는 홍은지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리 만무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막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삶으로 심판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기를 원하고 이미 결정하신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과 그 경중을 하나님께서 단축하시거나 줄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지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계 단절 지금이라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수평적인 거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제가 8월부터는 삶의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 강대상에서 서서 수사로 그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 기쁨 가운데서도 뭐 좋거나 슬프거나 변함없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이것을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저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레미야가 되셔야 됩니다. 눈물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어제 주일 설교, 오늘 월요일 기도에도 있지만 주일 예배에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래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또한 삶에서 나가서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기도에 역사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방에서 또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소나무 향기 날개새를 보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